히브리서 3장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또 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의 구원은 우리의 필요를 돕는 구원입니다. 수호 천사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도와준다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 근데 그 필요는 결국 육신적 필요죠. 땅에서의 필요를 천사들이 도와주는, 그것이 구약을 대표하는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인 천사보다도 그리스도는 훨씬 뛰어나시다. 왜 그분이 더 뛰어나신가 하면, 천사보다 능력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포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더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구원은, 천사는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우리하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할 수 없단 말입니다. 천사가 날아갈 때 우리는 날아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는 자신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도 하늘에 오르고, 그분이 땅에 있을 때 우리도 땅에 있고, 그분 안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포함된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큰 구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이신 기름 부음 받은 그분 안에 포함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물량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천사의 구원이 훨씬 크지요. 애굽에서 200만이 구출을 받았다. 40년간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를 먹었다.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세계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거짓말하지만 참말인데,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구원은 없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필요보다 인격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그럼 200만이니 40년이니 만나니 이런 건 없지만,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과 우리가 같이 가는, 함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도로 그 천사의 구원으로 또 내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아주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모두 기도하기를 뭐 때문에 기도하냐? 새벽에 왜 기도하냐? 철야를 하면서 왜 기도하냐? 금식하면 왜 기도하냐? 무슨 필요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가 와서 시행해 주냐? 결국 시행할 때는 천사가 와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시행하는 거라고요. 그래, 이 구원을 지금도 또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지금 무슨 구원을 찾고 있는 겁니까? 천사의 구원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특별히 이런 면에 지금 아주 열성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열성적이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의 내용은 그 천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을 따라간다면,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을 따라간다면 뭐가 떠내려가느냐? 그 인격이 떠내려가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은 사도로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자,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는 모세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이상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란 말은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세 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부터가 구약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구약을 가져온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이란 걸 놓고 관계를 체결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사역을 맡은 사람이 모세라는 말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지만 민족적으로 관계가 될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어떤 언약이 있었지만은 민족적으로 언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민족적으로 언약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옛 언약. 자, 그냥 구약 안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모세보다 크냐 이런 말이 나온 것이 모세 이상의 사람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이거예요.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와 예수를 이제 비교해야 봐야 되겠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본 대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돼가지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사명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네가 끄집어내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무란 건 엄청나게 큰 임무입니다. 메가드 같으면 뭐 7함대 사령 함대가 있고 뭐 태평양 함대가 있고 엄청난 병력이 있는 거지만 자, 이 모세는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지팡이 하나 그거 주면서 준 것도 아니죠.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능력을 부여한 건데요. 그래 하시면서 네가 바로를 정복해가지고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건져오라 이겁니다. 예, 그래 이건 엄청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위임을 받은 사람, 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죠. 예, 위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은 안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고 이를 시행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냥 구약에는 모세 이상의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뭐 다윗이고 누구가 말할 것 없이 누구도 모세 이상의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누가 굴복을 시켰습니까? 예, 바로란 말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임금인데 애굽의 바로니까 강대국, 그때 말로 하면 초강대국입니다. 애굽이 초강대, 지금 같은 미국이죠. 그런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의 왕을 굴복시켜야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바로를 굴복시키려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굴복을 시키겠어요. 예,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행하겠어요. 예, 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예, 구약에서 이보다 더 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은 없는 거죠. 바로를 굴복시킨 사람. 바로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을 굴복시킨 거나 꼭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켰지만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죠. 알고 보면. 예, 사탄은 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은 바로는 바로 눈에 보이는 통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통치자를 굴복시켰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같이 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받겠어요? 지금도 못 받지만은 그때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같았다 그래요. 하나님 같았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같다 이 말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같이. 그리고 율법을 가져온 사람인데 이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할 것 없이 그 놀라운 법률이에요. 법이. 그러니까 고대
고대 사회에서 그 유명한 법전이 뭐 함무라비 법전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전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완벽하고 그런 법전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런 율법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다 녹음 테이프를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세가 산에서 40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웠을 뿐이지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말을 듣고 와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말을 다 듣고 기억해서 쓰겠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모세는 이 율법 전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그 법률을 능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만 해도 다 알아듣고 그걸 다시 법률화시킬 수 있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평생을 가르쳐줘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평생을 가르쳐도 외울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다 오면서 여호와 같이 있다 오면서 이 법을 가지고 와서 백성 앞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자기 장인 이드로가 그 미디안의 지사장이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지사장 밑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업을 받았을 것이다. 한 사람도 있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바로의 치하에 있는 동안에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좌우한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 이런 법률을 자기가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률을 줬다 그러니까 모세가 별거 아닌 거로 보이지. 이 사람이 만약 이 법을 제정했다고 생각하면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을 한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걸 하란다 해서 말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할 수 있냐? 못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 율법을 가져온 사람. 이 율법은 구약시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시대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모든 기준이 다 여기 있어요. 예, 생사화복의 모든 기준이 다 여기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다 여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율법을 제하고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해석할 수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고 예,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자, 이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법률을 제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함무라비 법전처럼 모세의 법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모세의 법이죠 알고 보면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는 법에 이렇게 말하라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도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법이라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법인 동시에 곧 모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성막의 식양을 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식양대로 지었다.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지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그렇지만 이건 겸손한 말이고 그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 때 말입니다. 그 말 몇 마디 듣고 집을 짓겠어요? 예, 그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인데 특별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집인데 그것을 말로 들어갖고 짓겠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모세의 작품이라고 하면 이것이 가격이 절하되기 때문에 값이 절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모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모세의 작품. 모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세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예, 우리가 레위기에서 혹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그 계시를 봤죠. 그걸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물건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 그 한 인격을 예표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예표하는 어떤 것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외워만 가지고 왔다 해도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죠. 그냥 뜻을 모르고 외워만 갖고 왔다. 그래도 놀라운 사람이고 자기 안에서 그런 계시가 있었다면 그것도 놀라운 사람이고 자기가 직접 그런 걸 구상했다면 그것도 놀라운 사람이고 어찌해도 자기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찌해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예. 근데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냐면 그렇지만 이건 장래 말할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장래 말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장래 말할 것.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한 실제가 아니고 대답이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지금 답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답은 아직 아니고 지금 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뭘 위해서 풀고 있냐? 답을 위해서 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이 모든 것은 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위해서 지금 풀고 있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예, 과정이었다고. 예, 이 놀라운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돼 있었어요. 예, 그 전 세계적인 것이 못 되고 전 인류적인 것이 못 되고 민족에 한정되고 또 이거 일시적이었잖아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땅에 속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었던 거라고요. 예, 율법도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민족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그걸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도 있는데 그 법들도 우리 국민이 국민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질서 있게 살 수 있는 어떤 규범이란 말입니다. 규범. 자,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예, 만일에 두 사람이 싸우는 문제가 없다, 재산 분쟁이 없다, 그러면 그런 법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산 분쟁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싸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거지.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거란 뜻입니다. 일시적인 거. 그리고 현실 안에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일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다 이겁니다. 크기는 스케일은 엄청나게 크지만 차원으로 볼 때는, 예수하고 차원으로 볼 때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차원이 다르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자,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왔다 그럽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요한이 한 말이죠. 예, 요한이 예수님이 말한 것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지만 사실상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 전에 요한이 이걸 쓰기 전에 또 이런 확신을 갖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도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믿겠어요 누가? 예, 33살짜리 청년이 나는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다 그럼 믿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요한이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했는지 안 그랬는지 그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단지 요한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 고백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을지라도 누가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는 요한은 이것을 알고 썼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했다고 해도 만일에 뭐 요한이 없었다면은 그런 말이 아무 소용없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실없는 소리 하고 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확실한 증거가 생겼기 때문에 이 말은 중요한 말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증거가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것보다 했던 것보다 더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확신이 되면,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면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더 파장이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파장이 커진다. 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런다 해서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다 믿겠냐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다고 다 믿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분은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자기 안에서 증거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했을 때보다 더 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그 위력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력은 더 커지죠. 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갔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나는 뭐 나 혼자 있지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 같이 있다. 뭐 이라고 가버렸으면 그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자기 안에 확인됐다면 그때는 그 말은 이제는 변개할 수 없는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증거가 됐으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위한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쭉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랬다가 이제 한 장 더 넘어가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면 그건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예, 혼자 그러고 다니면 미쳤다고 해요. 다 미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예, 과대망상증. 예, 과대망상증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한참 뜰 때는요, 과대망상증 환자들은 항상 자기가 이승만의 아들이다. 예? 옛날에 남겨둔 아들이다 이라고 다녔어요. 예.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젊었을 때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본부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부인은 자기 이승만 박사의 본부인 아들이다 이라고 다녔어요. 예. 그런 사람은 다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또 그랬겠죠. 내가 뭐 박정희 대통령의 뭐 사촌이다든지 뭐 이라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이 과대망상증 환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랬으면 이거 완전히 과대망상증 환자죠. 예, 누가 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증거. 예, 이 사람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다기보다도 그 사도들에게서는 이 사람을 먹어보니까 영생이 되더라. 이 사람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더라. 만나는 먹어도 다시 죽었지만은 이 사람을 먹으니까 영생하더라. 이렇게 증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증거. 예, 그러니까 이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안 된 거예요. 예, 그 안에서는 과대망상증이에요. 그냥 과대망상. 예, 하늘의 밀로서 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만일 그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새로운 생명이 발화되지 않았다면 역시 그것도 과대망상증이죠. 근데 이 말을 쓸 때는 이미 벌써 많은 미랄들이 생산된 후에 썼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 것이죠. 예, 교회 건축의 요소가 됐습니다. 교회는 뭐로 건축되냐?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건축된다. 예, 그리스도로 바로 건축된다. 그래서 그냥 모퉁이 돌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란 말은 이제 기초 돌이란 말도 되지만은 이 벽을 연결하는 돌이랍니다. 양쪽 벽을 연결해 주는 돌.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이제 벽과 벽이 연결돼야 집이 되거든요. 예, 벽이 연결되지 않으면 집이 안 되죠. 벽을 연결시키는 기술, 그거 건축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교회는 뭘로 건축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되심으로 건축된다. 예, 모퉁이 돌 되심으로 건축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르니까 나는 뭐 소나무고 저 사람은 흙이고 저 사람은 벽돌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집을 짓는 데 가보면 나무도 있고 벽돌도 있고 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집을 지어놨다고요. 야, 그걸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없다면 흙이 어떻게 집이 되겠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집이 되겠어요? 예, 나무가 저절로 집될 수가 없거든요. 흙이 저절로 집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각자가 다 어디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예? 하늘의 음성을 다 들었다 합시다. 다 들었다 해서 교회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 연결되는 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각자 자기가 뭐 은사 받았다고 말입니다. 각자 자기가 다 뭐 들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아수라장이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그 집으로 건축되지 않으면 아수라장입니다. 건축 현장에 가보면은 그 재료들이 얼마나 비싼 것들입니까? 하지만은 건축에 들어가서 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다 아수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짐더미죠, 짐더미. 그 건축 재료들이 다 짐더미예요, 짐더미. 그대로 놔두면요, 그건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만다고요. 치우려면 돈 줘야 되거든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그것이 딱 연결돼 갖고 집이 되면 그때는 이제 유용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되면 집으로 지어지면 유용한 것이 되고, 집으로 지어지지 못하고 지만큼 똑똑하면 그러면 이건 유용하지 못한 것이 되니까 결국은 하치장, 야적장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적장에. 그래서 교회 건축에 방해가 되는 것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별거 아닌 사람이 방해되는 게 아니고 다 유명한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유명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 나무가 너무 크면 집을 짓는데 방해가 돼요. 좋을 것 같지만. 예, 나무가 크다 하면 쪼개져 가지고 쓰여질 수 있는데 안 쪼개진 상태로 있으면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돌멩이도 너무 크면은 그걸 갖다 집으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쪼개 가지고 다듬어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엄청난 바위 덩어리, 큰 고목나무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걸 막 숭배하고 이랬어요. 그 다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하고 아무개가 막 이러이러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그대 따라가려고 하고 막. 예, 특별히 이제 중세를 거쳐오면서 그 캐톨릭이 됐을 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성인 숭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다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좋은 생각이죠. 예? 그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런 얘기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참 좋은 얘기인데 다 그렇게 되냐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다 썬다싱처럼 되겠습니까? 다 프란치스코처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뭐 다 저기 저 테레사 수녀처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도자가 되기는 했지만은 모퉁이 돌이 안 되면 그 집이 안 되고 말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 안에서는 사도 바울 같이 되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사도 바울 같은 선교자, 사도 바울 같은 뭐 이런 사람이 되려는 젊은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 같이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는 그런 전도자,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한 그런 사람, 이게 되는 게 다 꿈이거든요. 다 소원이에요. 그래. 처음에 교회 가니까 30살짜리 청년을 놔두고 집사님들이 뭐라 기도하냐면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뭐 사도 바울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 30살짜리 놔두고.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은 그냥 그때는 나도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아무나 이병철 씨처럼 됩니까? 예, 아무나 정지영 씨처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예, 그 재소주화 된 게 아닙니다. 다 능력이 있어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놀라운 사람들이 분명히 와서 좋은 어떤 본을 보여주는 건 사실인데 건축에는 방해가 된다. 다 그런 것만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되려고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제만큼 돌이 말입니다. 큰 바위만 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어지겠어요? 못 짓죠. 우리 여기 지금 공사하면서 애를 먹었대요. 이 공사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을 조사해 가지고 이제 안반이 나와야 그 기초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큰 이제 안반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뚫으려고 말입니다. 막 5만 일을 다 했대요, 막. 예. 했는데
뒤로 알고 보니까 바위덩어리더래요. 바위덩어리.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대요. 바위덩어리인지 모르고 밑에 있는 반석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냥 이런 큰 방해거리거든요. 조그마한 돌 같았으면 그냥 드러내면 되는데 원체 크다 보니까 바위인지 반석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예, 그래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판자가 필요하다. 예, 작은 판자가 필요해요. 예, 너무 놀라운 계시를 봐도 곤란해. 예, 너무 막 하늘에 올라갔다가도 곤란하고. 예, 이거 쓰기가 어려워요. 그 교회 건축에 쓰기가 어렵다고요. 쓰기가 어렵다고. 예, 뭐 날마다 하나님하고 막 음성으로 교통한다 막 이러면 교회 건축이 안 돼. 왜냐하면 그런 재를 쓸 데가 없어요. 어디다가 써먹을 데가 없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좋아. 다른 사람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개인이 그럴지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다른 분을 우리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감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그분과 내가 연합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게 아주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야, 우리가 침례를 왜 받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것을 표현하려고 받는 것이다. 야,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 우리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포함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지. 내가 그분을 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안에 있을 수는 도저히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생각했어요. 넣고 다니려고. 충만하게 넣고 다니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기다 충만하게 넣겠습니까? 네. 한 대짜리 그릇에다가 말입니다. 태평양을 어떻게 담겠어요? 네. 태평양 속에 그 그릇이 들어간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짓을 우리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어렵고 또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그냥 날라리로 믿으면 쉬워도요. 진짜로 믿으려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 큰 구원이라는 그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포함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 산돌이 됐다. 그러면 산돌. 우리를 산돌이 되게 하신 산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지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다. 산돌이니까 산돌로 집을 지으면 산집이 되겠죠. 죽은 돌로 집을 지으면 죽은 돌집이 되지만 산돌로 집을 지으면 산돌 집이 되겠죠. 우리가 저 어디 가면 바닷가 살았었는데 그 산돌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인데 그 알고 보면 지금 산돌인데 왜냐하면 그 돌에서 이게 하얀 그 수정이 자라나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산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예, 자라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라난 게 아니지 알고 보면 그렇게 결정이 한번 된 건데 꼭 자라난 것처럼 보여요. 그 돌이 수정을 자세히 보면은 뾰족뾰족하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산돌이라고 그러는데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다. 모퉁이 돌인데 산돌이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생명으로 연결시켰단 말입니다. 자, 이런 교회 건축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항목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다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자,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분배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영도함을 따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200만의 그 백성이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예, 율법이라는 법률을 두고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조직화된 셈이죠. 이렇게 하나의 그 국민으로 백성으로 조직화된 그런 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법으로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예, 그 생명이 집을 짓는 생명이다 이거지.
집이 되는 생명. 왜? 포함이니까. 포함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집이 된단 말입니다. 포함하는 생명이니까. 그분 안에 가면, 그분에게 가면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다 하나로 포함된다.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집이 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고 자기만 별다르면 집이 될 수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분의 운명과 다른 운명은 포함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운명과 다른 운명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운명을 비껴갈 사람도 없고 벗어날 사람도 없고 거부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기의 생명, 속성, 본성을 주어서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다. 자,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새 인류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고 이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돼 갈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그 사역이 대단히 스케일이 컸지만은 그 민족적인 것이고 그 현실적인 것이고 필요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끝나는 문제가 되지만은 예수는 새 인류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인류는 영원하고 새 인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니 뭐 유태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민족 혈통이나 육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것은 십자가에 와서 다 끊어져 버리고 없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다시 난 것만 지금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시 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예수의 사역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럽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 그 백성의 역사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래에 말할 걸 증거하기 위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장래 뭐가 되냐? 그건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약에 보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래는 교회가 될 것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었죠. 자,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 장래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인데 지금은 교회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불렸던 그 이스라엘 집은 그때로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졌지만은 그것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장래에 말할 것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오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장래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래 뭘 준비하고 있었냐? 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었습니다. 집 맡은 아들로. 이걸 또 영어 성경에서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라는 어버라는 말을 썼어요. 이 에피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한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격은 하나님의 집의 요소가 됐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곧 하나님의 집의 요소가 됐고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모퉁이 돌이 됨으로써 모든 돌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이었고 또 하나님의 집의 통치자란 말은 그가 머리가 됐단 말입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그리스도니까 그가 머리 되심 아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없는 기타의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 것들이에요. 머리 되심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건 쓰레기장으로 가야 돼요. 건축자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 건축자의 통제에서 필요 없는 것은 다 쓰레기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건축자의 통제하에 있는 재료만 건축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너무 위대해서 통제 안에서 벗어나면 그것도 쓰레기장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했으면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그건 건축이 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해지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남 못한 거 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남 못한 것만 골라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건축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몸됨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말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좀 팔이 막 퉁긋고 이래가지고 막 이게 막 알통이 나고 막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예, 다리통도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 팔만 볼 때는 좋을지 모르지. 팔만 볼 때는. 근데 옷 벗어놓으면 기형이 아니겠습니까? 예? 가슴은 다 쪼그라져 있는데 팔뚝만 이만해갖고 말입니다. 헬스 해가지고 팔뚝만 키워놨다 이러면 기형이죠, 기형. 그게 정상적이 아니고 말입니다. 예. 머리에 맞는, 그 머리에 맞는 몸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 사람의 구조, 뭐 손, 발이 생긴 거랄지 이런 것도 전부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다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왜 길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왜 짧은가? 그것은 머릿속에 이미 그렇게 막 결정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뭐 DNA인지 뭔지 그런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절로 팔만 자기 혼자 뭐 나와서 길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머리의 통제 아래서, 자, 그러니까 적당히 길다가 마는 거죠. 만일에 머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면 팔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계속 자라면 저 뒤에 방송실까지 내 손이 자랐다. 그러면 참 편리할 때도 있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다니려면 참 곤란. 예, 접어갖고 다니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내 키에 딱 맞도록 적당하게 자라고 끝쳤어요. 그 통제가 있단 말 아닙니까? 통제가 딱 DNA 통제가 딱 있어가지고 그만큼 자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원리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그 은사가 됐든지 뭐 은혜가 됐든지 뭐 신비가 됐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그리스도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그건 건축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나빠서가 아니라, 예,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라 좋다 하더라도 그 머리만큼 돼야 된다. 머리만큼. 머리 이상의 것이 되도 안 되고 머리 이하의 것이 돼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몸이니까. 예? 몸에는 지체가 많지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맞는 몸이라 해야 되지. 머리에 맞지 않는 몸이면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예. 발만 막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그 사람 발은 막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한다. 이거 있을 수 없거든요. 발만 빠를 수 없어요, 그것이. 예, 몸 안에서 무엇이 되기 때문에 발이 빠른 거지. 발만 빠를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예, 육상 선수 만든다고 발만 빠르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질 하면 제일 꼴찌하기 때문에 왜 꼴찌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어려서는 아무리 달려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라. 아무리 달려도 왠지 나는 안 나가고 딴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기술은 기술이지만 지금 잘 뛰는 사람 자세히 보니까 나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나하고 달라. 나는 이제 발이 먼저 가고 몸이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발 먼저 가고 몸이 따라가. 근데 잘 뛰는 사람 보니까 그게 아니고 공중에 날아요, 날아. 이게 달리는 게 아니더라니까 날더라니까 이렇게 날아. 예, 그 치타가 달리는 걸 보고 알았어요. 치타가 달리는 거 보면 공중에 뛰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자기 몸보다도 자기 몸만큼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몸보다 훨씬 더 많이 뛰어버려요. 이렇게 팍팍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비결이구나. 예, 그러니까 나는 왜 앞으로 안 나갔던가? 이게 뛸 힘이 없는 거예요, 뛸 힘이. 그냥 발로 걸어갖고 아무리 발을 앞으로 뻗어도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달리는 사람 자세히 봐보세요. 그 육상 선수들 보면요, 얼마나 뛰냐 이겁니다. 얼마나 뛸 수 있냐. 예, 자기 컴파스보다 훨씬 더 많이 뛰는 거예요. 뛰고 이놈이 뛰는 동안에 뒷다리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앞다리 뛰도 뒷다리 땅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절대로 못 가요. 잘 다니는 사람 보면요, 앞다리 뛸 때 뒷다리 벌써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걸 잘하는 사람이 육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 타고나야 되겠더라고요. 타고나야 돼요. 예. 그 안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요. 예. 힘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어디서 되겠어?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머리에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 머리에는 앞다리 뜰 때 뒷다리도 뜬다 이런 개념은. 그럼 불안해 못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공중에 떠야 되니까. 한쪽은 잡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앞으로 가려 하더라도 갈 수가 있어. 뒤에서 붙잡고 있는데. 이놈이 들어줘야 갈 거 아닙니까? 머리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통치자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맞는 몸이라 해야 되지. 예,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맞지 않는 지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그 있다면 그건 쓰레기장이다 이겁니다. 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니까 한 사람은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 사환으로 충성했단 말이 그 실제가 아니고 장래 올 것을,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준비하는 거였다. 예. 연극도 한데 보면 무대를 막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사람은 연극하는 게 아니죠. 연극을 배우가 하도록 모든 기반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준비한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배우가 나와서 하는 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예, 뭘 저걸 설치해 쌌는데 뭐 때문에 저걸 설치하는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저래서 저렇게 설치해 놨구나.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모세는 무대 설치한 사람이다. 무대 설치한 사람이고, 예수는 누구냐? 거기 배우로 나와 뛰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겁니다. 배우가 월급을 많이 받겠습니까? 무대 설치한 사람이 많이 받겠습니까? 예. 당연히 배우가 많이 받겠죠. 예. 그 한 대 보면요, 이것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영화 촬영 같은 데 한 대 보면 말입니다. 이거 들고 막 비춰주는 거, 그런 것만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무대 설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많고요. 예. 배우야 잠깐 나와가지고 마음에만 하고 들어가지만, 이거 하는 사람은 일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훨씬 커요. 훨씬 크지만은 주연 배우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주연 배우가 아니고 그걸 보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대 설치한 사람 보고 뭘 하니? 스텝들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야, 그냥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바로 그 실제인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세계로 왔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 속해 가지고 땅에 속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인데, 이 사역은 결국은 그분 안에 포함돼서 그 인격으로 건축된 교회, 이것을 위한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갈 것이냐, 땅에 속한 필요를 찾아서 주야주야하고 갈 것이냐, 오늘 현실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필요를 찾아서 쫓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인격을 되찾아서 그것이 건축되는 세계로 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유태인들에게, 믿는 유태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유태인들은 지금 아직도 그 구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아직도 지금 땅에 속하여 있는 육신의 필요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하여 있는 그 필요를 내가 더 계속 붙들고 찾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인데, 맨날 주여 주여 하고 뭐 달라 하면 늘 말하지만은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쪽에 싸우고 마고 했었지만 그래도요, 뭐 저 중동에 가서 뭐 원전을 막 40조 원어치를 뭐 수주를 받았다. 이번에 또 무슨 어디 가고 막 뭘 또 막 받았다.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엄청난 돈이에요. 예, 그거 뭐 어느 건설회사가 버는 돈이 아니고
국가로 들어온 돈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NP가 막 4만 불, 5만 불, 6만 불, 막 10만 불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요. 주야주야 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네, 없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시한부예요. 시한부. 지금 저렇게 막 밤 안 자고 막 잠 안 자고 저 난리치고 있는 저것은 시한부예요. 시한부. 예, 시한부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대단히 위대했지만 한정된 거다. 한정된 거. GNP가 1000불밖에 안 될 때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불 가버리면 소용없는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사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으니까 막 만나가 필요하지요. 광야에 있으니까 생수가 필요하지요. 애굽에 살았으니까 막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바로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애굽에 있지도 않고 광야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뭐 미국 땅에 있다. 그러면 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계속 쇠퇴하고 있고 한국에도 기독교 인구가 줄어지고 있답니다. 한참 올라가다가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살만해지거든요. 살만해지면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할 일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고 우리 인격을 회복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사역이다. 이거 영원한 사역. 그러니까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너가 아직도 지금 그 모세 시대 하에서 그 시대에 그걸 못 놓고 아직도 땅에 속한 것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너가 새로운 사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걸 지금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가. 예,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아주 중요한 이건 메시지예요. 예, 뭘 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뭘 구할 것이냐 지금 시대는 바뀌었는데 너는 뭘 하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예수 시대로 바뀌었는데 너는 지금 아직도 모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 대국교회 다니면서도 역시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분분하게 되면 그 필요에 대해서 분분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옛 구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거다 이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럼 다시 또 모세를 찾아야 되고, 예. 다시 그 능력을 또 찾아야 되고 그렇죠. 예, 여기서 벗어나야 내가 이제 모세에서 벗어난다. 예, 여기서 벗어나야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무슨 구원이 중요한 것이냐? 어느 구원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 구원에 계속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들어올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 중요한 결단을 하라고 지금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예, 그 유대인 믿는 이들이 그때 많이 우왕좌왕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법도 필요하고 구약에 있는 것도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좋겠냐? 예, 이런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좋겠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집세기도 신고 구두도 신고 하겠어요? 예, 그거 안 되죠. 예, 그때는 구두가 없으니까 집세기 신었지. 구두 있는데 집세기도 신고 구두도 신자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큰 구원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큰 구원 안에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예,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하고 그러고도 맨날 불평하고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갖고 있으면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나가가지고 누가 불평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세계 속에서 누가 불평 안 하고 완전히 순종만 한 사람이 생기겠어요. 200만 가운데 단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 다 죽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나는 저절로 불순종하게 되고 나는 저절로 불만하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나는 원망하게 되고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계속 불순종과 원망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그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를 벗어나야 될 일이 그 세계 속에서 나는 불순종 안 하고 나는 원망 안 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해봤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겠냐 그것입니다. 예. 장정만 해서 60만인데 60만 분의 2잖아요. 예, 200만 그만두고 60만 분의 2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60만 분의 이 외의 모든 건 다 면허받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60만 분의 60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로 올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말하듯이 다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 보고 달라 하냐고 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다 사람이 할 일이던데 공부는 자기가 해야지 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요. 왜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합격할 일인데 말입니다. 꼭 그와 같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이었던 그 집은 바로 신약 안에 와서 교회다. 그러니까 실제가 왔으니까 이 실제 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모세 시대 사람처럼 필요한 것이 많고 구할 것도 많고 우리가 판단할 일도 많고 정죄할 일도 많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새 사람 안으로, 새로운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없는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고 이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몸으로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아들 왔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있네. 사랑 그리스도 네가 새롭네. 또 놀라운 그 길에 세상 정복해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만 채워 마주를 축복해 또 탁월한 그리스도 이할 데 없네. 또 놀라운 그 길에 세상 정복해 나온 생명으로 아버지께 순종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유를 구하는 탁월한